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은 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죠.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인사하라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청을 매주일 받으시는 걸로 압니다. 이 시간은 사실 코이노니아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하는 게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이제 다 앉으셔가지고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는 게 서로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시간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죠. 네, 잘 오셨습니다라고 할 때 스스로에게 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으신데, 저는 그 모든 것들도 사실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벽들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친구랑 같이 있을 때는 웃으면서 잘 하실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일 땐 쉽지 않잖아요.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은 거였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 오해, 믿음, 또 미움 이런 것들이 벽이 서게 되면서 때로는 그 관계 속에서 벽들을 나 스스로 세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세워주기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안 될 거다라는 어떤 열등감의 벽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출신, 배경, 이념, 세대 여러 가지 거대하고 투명한 벽들이 우리를 서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벽들 앞에서 좌절하고 벽들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어쩌면 거대한 벽의 역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이 두려움 속에 쌓아 올렸던 최초의 성벽에서부터 하늘에 닿으려 했었던 바벨탑의 오만한 벽들, 만리장성, 베를린 장벽,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그 작은 짜잘짜잘한 그 모든 벽들, 미움, 차별의 벽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벽을 쌓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벽을 통해 스스로를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그 벽에 갇혀 고립되고 벽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며 끊임없이 벽을 다시 쌓는 그 벽 때문에 다시 또 고통받아온 역사가 저는 인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절망적인 벽이라는 이미지 앞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식탁이라는 이미지를 좀 가져와 보고자 합니다. 벽 앞에 놓여있는 식탁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잠깐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벽 앞에 놓인 식탁? 네, 좋습니다. 벽 앞에 차린 식탁이죠. 차려져 있는 이 식탁들 이미지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벽 앞에 놓여있는 식탁, 차려져 있는 저 식탁 굉장히 어색하다는 느낌 받으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 벽 앞에 식탁이 차려져 있으면은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사상이 첫 번째입니다. 네, 벽에 차려져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들의 친근한 이미지가 있다면 혼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탁을 이렇게 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하면서 밥을 먹는 그런 식탁이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벽 앞에 놓여있는 식탁이라는 이 개념 자체는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냥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인류사는 벽의 역사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혼밥하는 정도로 이렇게 낮은 어떤 벽들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실패와 교만이 쌓아 올린 차갑고 아주 무자비한 높은 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벽 앞에서 도저히 넘을 수도 없고 허물 수도 없을 것 같은 그 절망의 벽 바로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으로 가득한 식탁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의 그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높은 그 벽 앞에 차려져 있는 어떤 식탁, 이것이 복음의 그림이라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벽의 역사다, 이 명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 이 벽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벽이니까 벽의 가장 먼저 되는 기능은 뭡니까? 단순하게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로서 기능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단순하게 구분하는, 구별 짓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벽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벽 안에 있는 존재와 벽 바깥에 있는 존재를 구별짓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죄의 역사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우리 가인에게 하나님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정감 없이 떠도는 존재, 그것이 사람의 실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개를 선택하는 대신에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성을 쌓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벽입니다.
이 벽은 돌이나 흙으로 지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는 두려움과 불신, 그리고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인간의 반역함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두려움의 벽은 창세기 11장에서 거대한 교만의 벽으로 발전해 갑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외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들은 이 벽을 쌓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교만과 불순종의 결과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두려움으로 시작되었던 가인의 성, 교만으로 완성될 뻔했던 바벨탑, 이것은 인간이 만든 도시 문명의 본질이자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과 연합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시도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판단하고 나누고 결국 서로를 잡아먹을 줄만 아는 우리의 옛 본성들은 바로 이 벽 안에서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인류에게는 성벽 안에 있는 시민과 성벽 바깥에 있는 추방자의 이야기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두 종류의 인간이 생긴 것이죠. 이탈리아의 철학자 조르조 아감벤이라는 분은 이 성벽 밖의 추방자를 고대 로마의 용어를 빌려서 호모 사케르라는 단어로 불렀습니다. 호모 사케르라는 단어는 법의 보호 바깥으로 내몰려서 누가 그를 죽이거나 해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바깥 사람들을 언제든 제거해도 좋은 사람들인 동시에 그 사람들은 희생제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우리의 경건함, 거룩함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견고한 벽을 쌓는 그 순간 우리는 필연적으로 외부인들을 비인간화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추방시켜버린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를 잡아먹는 세상의 방식이고 가인과 아벨의 교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 그렇게 경악하고 분노하며 갈라디아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분노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었던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사소한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새로운 호모사케르를 만들어내는 악마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단순히 신학적인 오류, 실수, 그런 것에서 비롯된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식탁의 그 자리에다가 율법과 행위라는 또 다른 벽을 쌓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은 2등 신자로 분류했고 2등 신자들은 완전한 하나님인 백성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다른 복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차리신 은혜의 식탁에 합류하기 위해서 그들처럼 할례를 해야 한다, 할례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벽을 넘지 않은 이방인들은 이 은혜의 식탁에 겸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유일한 문 대신에 유대인 되기라는 또 다른 벽을 세워 사람들을 나누고 선 그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할례와 율법에 맞지 않는 이들은 합법적으로 차별하고 영적으로 추방해도 좋다라고 선언하는 일이었습니다. 벽 앞에 놓여있는 은혜의 식탁을 둘러싸고 다시 가인의 성벽과 바벨의 망루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겐 질문이 생깁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면, 벽을 쌓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일들은 역사가 반복되는 것뿐입니다. 그냥 역사가 반복되는 거고 다시금 무너졌다 다시 쌓고 할 거라면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맞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뿐일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벽을 쌓는 것이 세상의 죄악된 본성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데 인간의 가장 깊은 죄악된 본성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나누고 결국 서로를 잡아먹을 줄만 아는 우리의 옛 본성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시도가 바로 다른 복음을 따라야 한다라는 주장이었던 겁니다. 벽을 쌓으며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을 배척하며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려 하는 인간의 본능에 기댄 사람들,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은 율법과 할례라는 벽을 세우고 서로 잡아먹는 세상의 방식을 교회 안으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식탁을 더럽히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시도들에 대해 다른 복음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돌파하기 위한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호모사케르를 만들어내는 죄의 시스템 앞에 사람은 무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한 인간의 벽쌓기 노름을 뜻밖의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던 그 견고한 담을, 그 원수되게 하던 벽을 자기 육체로, 즉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완전히 허물어 버리셨다라는 선언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벽을 넘을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벽을 드나들 수 있는 비밀 통로를 알려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벽 자체를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여러 가지 종류의 벽들, 모든 종류의 벽들도 될 것 같습니다. 인종, 문화, 지위, 심지어 의인과 죄인이라는 도덕적 우월감의 모든 벽들까지도 그 기초까지 송두리째 무너뜨리셨습니다. 무엇으로 이 모든 것들을 허무셨습니까? 스스로를 가장 비참한 호모사케르의 자리로 내려가신 그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참한 자리,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어려움, 굉장히 비참하고 어려웠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사실 과정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출생에서부터 이미 호모사케르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이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이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 있는 것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되었습니다. 먹이가 된다는 것은 그 먹이가 약하다는 것을 함의합니다. 먹는다는 것은 그 대상이 먹히는 그 대상보다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네 글자로 약육강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약육강식의 원리들은 자연계 가운데 이미 대표적인 원리로 기능하고 있고 인간의 세계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리, 약육강식의 원리를 기초부터 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것부터도 문제가 되는데 인간보다 더 아래에 있는 짐승의 밥이 되겠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그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위해 독생자를 차려주셨습니다. 먹으라고 내어주신 예수님은 식사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셨습니다.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공생의 시절 동안 경계밖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빵과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잡혀가기 전날 밤도 제자들에게 상징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율법의 보호 바깥으로 추방당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법은 그를 죽이는 것을 정당하다 여겨주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신성모독죄로 저주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죽음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옷이 벗겨져서 벌거벗은 생명으로 매달렸고 하늘과 땅 사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절규하며 죽었던 것이 예수의 삶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전한 호모사케르로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 자신의 살점과 피를 이 땅 가운데 먹이셨습니다. 짐승 같은 세상은 그런 예수를 먹어 치웁니다. 세상은 강했기에 약한 예수의 말다리 들을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예수를 집어 삼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그 추방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벽의 논리 자체를 파괴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스스로를 내어주신 겁니다. 주님은 벽 바깥에 내몰린 모든 자들의 자리에 서심으로 더 이상 벽 바깥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가 되심으로 높고 낮음의 모든 기준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스스로 호모사케르가 되어서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은혜의 사각지대, 그들에 빠지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시대를 만들기 위해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 없도록 스스로를 세상의 먹이로 던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약자는 강자에게 먹혀서 생명을 잃는다라는 이 약육강식의 공식이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 강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모든 논리들이 이 몸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강자가 약자를 먹으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진 인간들의 삶에도 균열이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넘어선 더 큰 무언가가 있음을 보여주셨고, 더 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은 약육강식의 방식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먹이는 것임,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잘 마치셨으면 좋았으련만,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 계셨으면 참으로 좋았으련만, 주님은 또 한 번 사라지십니다. 예수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로마는 여전히 강건했습니다. 약육강식의 원리가 다시금 작동하는 것 같은 그때에 떠난 줄 알았던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모여있던 성도들 가운데 베드로의 입으로 벽을 허무신 복음, 그것들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그 자리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언어, 문화들을 가진 온 세계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로마에서 온 나그네, 아라비아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어쩌면 서로를 잠재적인 이방인 혹은 적으로 여겼을지도 모르는 수많은 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자리, 그 가운데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을 가르고 있던 언어의 벽, 문화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다양한 무리는 하나의 목소리로 외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입니다. 벽 안의 사람들이 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형제라고 부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각자의 다름이 무시되거나 획일화되지 않은 채 오히려 그 다양함 속에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저는 교회의 원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원형이며 복음이 만들어내는 기적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의문이 드는 것은 이 오순절 회개 사건에 끼어있지 않던 우리 사도 바울은 복음의 시작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 힌트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교를 핍박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던 그 길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사울이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아나니아의 식탁 가운데, 제자되었던 식탁 가운데에서 그 기적을 겸하여 맛봅니다. 사울에게 씌워진 그리스도교의 원수라는 그 프레임이 깨지지 않고서는 절대 이 연합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불가능한 연합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지하며 안수했던 아나니아의 식탁에서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예수를 먹음으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는 벽을 쌓습니다. 벽을 쌓고 서로를 잡아먹으려는 세상의 방식들에 너무도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심지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벽을 세우려 합니다. 서로 잡아먹을 줄만 알고 끊임없이 벽을 세우며 타인을 추방시키던 비참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호모 사케르가 되셨고 그분의 살과 피로 우리를 위한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이 식탁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묻지 않습니다. 율법을 어겼어도,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심지어 그리스도교의 원수가 되었어도 오직 벌거벗은 생명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자를 환대하는 벽을 무너뜨리는 식탁입니다. 최강자가 되어서 약자들을 포식하고자 하는 짐승의 본능이 인간에게도 있습니다. 강자는 강자대로 약자가 되어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약자는 약자대로 잡아먹히지 않기 위한 치열한 전쟁들이 여러분들을 고되게 합니다. 연구실 가운데서 그럴 것이고, 직장 가운데서 그럴 것이고, 학생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그렇게 전쟁하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으로 통치했던 로마는 이미 1000년도 넘는 시간 전에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식탁 이야기는 지금까지 이어져 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그 이야기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적인 힘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려 했다면, 이 세상을 다스리려 하셨다면 아마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또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에 강제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먹히는 것이었습니다. 강자가 힘으로 누르는 세상의 약육 강식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랑의 논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가장 강한 자였으나 가장 약한 자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강한 자가 가장 약한 자를 먹이는 이것이 표적이라고요. 이 땅에서 작동하는 가치관 가운데서 너희를 끄집어내는 이것이 곧 구원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인간이 서로가 죽고 죽이는, 죽음을 향해 치닫는 레이스를 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내가 죽어 저들을 살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모두가 사는 생명의 레이스로 너희들의 틀을 바꾸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오늘 나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랑의 나라를 함께 꿈꿔갈 동력자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독생자를 차려주셨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의 희생양이 되어 세상에게 먹혀지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놓여있던 높은 벽,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벽 앞에 식탁을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독생자를 차려주셨고 예수님은 기꺼이 희생양이 되셔서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요리 되셨습니다. 제 가운데 있는 나의 원망과 불평, 불신과 교만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 것인지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도 여전히 내가 살기 위해 남을 먹어치우는 것이 당연한 세상의 룰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쌓아올린 벽에서 내려와라. 내가 이룬 이로 세워놓은 의로움의 벽, 내가 가진 상처의 벽, 내가 숨어있는 교만의 벽에서 내려와 이 식탁에 앉으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내어주는 이 생명의 음식을 먹고 마시라. 이 식탁에서는 오직 너의 영혼의 굶주림만을 볼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에게 먹히더라도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사랑이 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짐승처럼 강자가 약자를 먹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답게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고 강자가 약자를 먹여 보호하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선택은 이 땅만 사는 사람들에겐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멍청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겠다라고 선택했다면 여전히 무너진 벽에 자네를 붙들고 새로운 벽을 세워가며 타인을 잡아먹으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무너진 벽 앞에 차려진 은혜의 식탁으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벽 바깥으로 쫓겨난 이들과 벽 뒤에 숨어있는 이들을 화목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대학부가 세상에서 벽 쌓기 좋아하는 이 벽 쌓기 노름들을 이제 그만두고 멈추고 벽 앞에 기꺼이 식탁을 차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절망의 벽 앞에서 주저앉고 배제당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차린 식탁을 통해 생명을 얻고 모든 담을 허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사를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